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아는 말씀인데 한번 교독하도록 합니다. 빠르게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함께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병이어를 통해 바라보는 이 시대.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전에 지금으로부터 40분 전에 19페이지에 설교 원고가 다 날아갔어요. 진이 빠지고 죽고 싶다라는 생각과 함께 저장하는 그 습관 하나 못 키운 내 자신이 얼마나 싫던지. 작은 습관이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도 만들 수 있구나. 어쨌든 전제로 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원고를 썼더니 21페이지가 돼가지고 역시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오늘 우리 충만 간사님이 짧게 해달라고 찬양이 길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준비하려고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할까요? 말씀은 시대를 관통하고 시대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말씀입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중연부라는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한복판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균형을 잡고 어떠한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는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어쨌든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데 주님께서 마음속에 광야에 앉아있는 5,000명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오병이어를 통해 바라보는 이 시대라는 제목이 떠올랐고 바로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바라보는 이 시대. 오병이어 설교 죽도록 많이 들었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바라보는 이 시대. 사실 이 본문은요,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미 설교할 내용이 없을 정도로 더 이상 설교할 내용이 없어.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설교되었고 또 모두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근데 마치 영화를 보듯 기도하는데 광야에 앉아있는 5,000명의 성도들이 쫙 보이면서 하나님은 이 본문이야말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본문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다. 오늘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이 시대와 세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이 오병이어의 말씀이다 라는 음성과 함께 설교문을 작성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소문, 또 예수님이 드러낸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예수를 왜 믿어요? 여러분들이 언젠가 그 경험을 한 거야. 오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 신의 악단을 봤거든? 2주 만에도 변하더라고. 내래 예술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쵸? 와, 2주 만에도 변해. 목숨을 걸어.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선택. 신의 학단 안 봤으면 보세요. 그런 영혼 봐줘야 돼. 선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밤에 미쳤다고 여기 왔어요? 왜 여기 와 있어? 뭔가 어떤 경험. 물론 우리 모세는 아빠가 무서워서 와 있을 수도 있어. 엄마가 무섭거나. 그것도 은혜야. 그러진 않아. 모세 잘 알아.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 예수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이 밤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올 정도, 금요 예배 나올 정도는 벌써 수준이 달라. 수준이 달라. 물론 성에는 안 차요. 제 성에는. 근데 수준이 달라. 어쨌든 어느 순간 그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한 익스피리언스가 된 거예요. 또 그 중에 그 5천 명 중에는 자기가 직접 병이 나았어. 자기가 직접 예수로부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5천 명 중에는 예수님을 한 번도 안 만나봤어. 근데 옆집 아줌마가 예수님을 만났어. 뒷집 아저씨가 병이 치유됐대. 어떤 그런 소리, 소문, 소식을 듣고 그럼 나도 한번 따라 볼까? 나는 직접적인 경험은 없지만 이웃의 전도를 통해서 듣고 예수를 따라서 그 먼 곳까지 디베랴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그 결과가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나오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전교인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공간이 없어서 지금 막 난리잖아요. 그것처럼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 뭐 예루살렘 한복판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이 5천 명 아이까지 포함해서 대충 따져보면 2만 명 정도, 15,000명에서 2만 명, 어디 광화문 광장 같은 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당시 없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장소를 벳세다로 정하시고 그곳 고원 밑에 있는 거대한 평야 지역으로 사람들을 쫙 모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같은 산 밑에 잔디가 쫙 깔려있는 아주 넓은 평야 지역이 있어. 그 골란 고원 밑에 그쪽으로 쫙 사람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빈들, 그곳에 사람들이 쫙 앉아있는 모습은 마치 무엇을 오버랩 시켜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머물렀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그 이스라엘이 신약의 예수로 말미암아 모이게 된 이 사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머물러 있던 그들, 이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교회에 모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모습을 연상시키면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 본문에서 뭘 오해하고 있냐면, 당시 예수를 믿는 많은 유대인들 대부분이 가난한 건 사실이야. 옆 사람 보세요. 네 얘기하신다, 그렇죠? 우린 다 가난해. 외모부터 다 가난해. 자, 예수님은요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 가난해. 그래서 간혹하다 설교할 때 보면 이 오병이어 5천 명이 모인 사람들이 다 가난해서 배고파서 떡 좀 안 주나 이렇게 막 바라보고 있었다, 뭐 이렇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뭐 의도상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어쨌든 대부분이 가난했고, 가난한 사람들이 표적과 이적을 보고 다 따라온 거야. 오늘도 보니까 병이 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른 걸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병 걸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다 따랐던 거예요. 네. 그렇다고 다 거지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픈 사람은요, 만약에 자기의 병이 낫는다고 치면 전 재산을 다 줄 수도 있는 사람이야, 사실은. 그래서 혈류병 여인이 전 재산을 다 허비한 거예요. 그리고 빈털터리로 누워있을 때 예수를 만난 거야. 어쨌든 그런 뭔가 헌신하려는 마음도 가진 자들, 또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렇다고 다 가난하고 거지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가운데는 유대 유력자들도 있었고, 부자들도 있었고, 장사라는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무역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거기가 게네사렛 풍요의 정원이라고 불리우는 그 갈릴리 호수 근처였기 때문에 물고기 상인들, 그리고 물고기 도매업자들, 돈을 잘 버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도 그 5천 명의 무리에 있었어.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자들이 most all 가난하거나 병들었지만 그 중에 부유하거나 풍요롭거나 재력과 권력을 가진 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 사건을 그렇게 통전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왜냐면 이 첫 대지만 19페이지를 썼거든. 그래서 첫 대지 이자 마지막 대지, 놀라지 마. 이걸로 끝나. 오늘 첫 번째 시작. 첫 번째 시작. 오병이어의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할 때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기적이, 병이 낫는다, 하나님 앞에 드려라,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에게 뭘 통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느냐? 이 시대가 책임을 지지 않는 시대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 이것을 직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까지 최소 10,000명에서 20,000명의 사람들이 빈들에 모였습니다. 얼마나, 2만 명이야. 2만 명. 물론 대부분 가난할 수 있어요. 근데 첫째로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기적의 주인공들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기적을 바라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뭔가 바랄 때 빈손으로 와요? 뭔가 갖고 와? 하다못해 저한테 상담하러 올 때도 뭔가를 갖고 와. 오늘도 붕어빵, 그 존귀한 붕어빵을 먹었어. 뭔가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적의 주인공,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함이 있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세리같이 부자인데 삶의 목적을 모르다가 그 예수를 통해서 그 목적을 발견한 사람, 또 물질이 많은 사람, 무역하는 사람, 뭐 생선시장 사장님, 다 잡았다 생선 가게 주인, 뭐 이런 사람들 왔을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직관할 수 있어요. 단지 가난하고 병든 자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도 섞여 있었어. 왜? 정탐, 예수님이 어떤 놈인가 이렇게 감시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자기가 기적을 경험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팔로우했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화면에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요한복음은 AD 80년 이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60년 이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는 다릅니다. 다른 세 개의 복음서는 따끈따끈할 때 예수님 공생의 시기, 그 지난 몇 년 안에 쓰여졌다면, 요한복음 후대 초대교회가 타락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쓰게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은 후대에 쓰여졌어. 그 후대의 요한복음이 기록된 과거의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 몰려들 수많은 성도들을 예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성도들이 몰려왔어. 아니,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을 설교하시고 저녁 때쯤 돼서 배고플 때야. 배고플 때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이겠느냐. 이미 그리스도 앞으로 몰려온 수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모습을 보면 먹을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이 본문은 예수님이 먹을 걸 걱정하는 그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를 받고 저녁 때가 가까워서 이제 저녁을 먹어야 할 때 예수님이 묻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빌립에게 묻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예수를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인 5,000명에게 뭐예요? 묻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이 있어서 말이 빨라지는데 5,000명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빌립에게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모두가 배부른 상태예요. 배고픈 상태예요. 그리고 그들은 은혜 받은 자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부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 그들 앞에서 예수께서 보란 듯이 묻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니? 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아마 다 배가 고파서 고민은 하고 있었을 거야. 도시락 싸운 놈들이 이거 언제 먹지? 혼자 먹기에는 여느 순간 다 뺏기는데. 왜 우리 고등학교 때 막 그러잖아요. 맛있는 거 햄 싸우면 여느 순간 다 뺏겨. 그리고 다 배가 고파.
다들 고민하고 있어. 모두의 고민이야. 모두의 고민. 그것을 대표로 예수님에게, 대표로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6절에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그러자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계산을 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돈을 조금씩 걷어도, 다 돈 있어. 돈을 조금씩 걷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또 다른 평행 본문을 보면 뭐 마을에 가서 떡을 사 먹으라고 해도 부족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불가능한 이야기들이, 불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시 말하면 보세요. 사람이 차고 넘치는데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은혜를 받겠다고 작정하면 그 먼 곳까지 따라올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야. 시장에 가서 사 먹을 수도 없고 돈을 걷어도 좀 모자랄 것 같고 방법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거기 모여있는 5천 명은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지금 시대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래라고 물을 때 아무도 말을 못해. 그리고 머리로 계산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5천 명 중에 그 한 어린아이만 도시락을 싸왔을까요? 한 아이가 싸왔다는 건 뭘까요? 수많은 아이들이 도시락을 갖고 있었을 거라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 부자가 없었겠습니까? 부자 있죠. 저도 어디 갈 때 내 커피 내가 챙겨가. 다 지 먹을 거 있습니다. 지 먹을 거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어.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그 5천 명 중에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내 가진 거 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지. 그리고 내 병만 치유되면 내 이거 헌금 드려야지 하고 물질 가져온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어요. 병 낫기 위해서 혈류병 여인이 했던 그 성경에 기록된 문장의 행과 자간을 보면 그런 내용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기회다. 예수님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어떻게든 주님 만나서 주님께 좀 이렇게 헌금 좀 드리면서 잘 보여야지. 이렇게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리면서 잘 보여야지. 이런 마음 있어요. 좋은 마음 있어요. 있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5천 명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는 현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환상으로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5천 명은 능히 그들의 주머니와 삶과 도시락과 가방 속에 지금 모두가 배고파하는 현실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할 답들과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시대적 상황에서 그 문제를 누구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 빌립을 대표로 이야기했지만 빌립 역시도 계산만 할 뿐 그 제자들도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그냥 느껴요. 그러나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지기 싫어서. 아무도 나서지 않아. 또 어떤 부자가 내가 좀 나서볼까 했는데 야, 그래도 이건 5천 명을 먹이기엔 부족하다. 가만히 있자. 뭐 이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아니면 예수님의 고민에 대해서 전혀 함께 고민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이 문제, 야 이거 어떻게 먹이냐, 어떻게 먹일까 물어봤을 때 아무도 반응을 못하고 있을 수 있어. 왜? 예수님이 묻고 있는 의도, 또 예수님이 하는 고민을 누구도 같이 고민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5천 명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들은 이기적인 인디비주얼한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전체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우리 목사님 설교만 쪽쪽 빨아먹어야지, 내가 여기서 밥만 쪽쪽 먹고 다녀야지, 내가 여기서 좋은 찬양만 쪽쪽 배워야지, 이러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성도 간에 갈등이 있어도 몰라,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쪽쪽 빨아먹을 거야, 이러고 있진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보게 됐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25년 기준으로 5만 5천 개의 교회가 있대요. 이건 이제 공식적인 교회고 가정교회, 조그만 개척교회 다 하면 더 많겠죠. 그리고 예전에 1200만, 1500만, 1800만 성도였는데
지금은 1100만, 공식적으로 1100만, 전체 인구 한 20% 정도가 그리스도입니다. 어쨌든 1100만이라는 기독교 인구, 여기 20%면 사실 대단한 거예요. 전체 인구 20%면 5만 5천 개의 교회와 1100만의 성도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근데 지금 작금에 교회 폐쇄법, 차별금지법, 강단에서 성경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흘러넘치고 있는데도 아무도 반응을 안 해. 이 상황에서 너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래?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크게 교회가 부흥했으면서도, 그렇죠? 그 큰 교회가 아무 반응을 안 해.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잡아다가 큰 교회 목회자로 이렇게 후임으로 세워줬어.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아무런 능력도, 5천 명을 먹여야 하는데 배고파 죽어가는 영적 갈급함이 있는, 복음을 필요로 하고 진리가 필요로 한 수많은 청소년들, 청년들, 또 사상에 오염된 자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먹여야 되는데 빌립에게 먹이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다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아. 강단에서 다른 복음이 흘러넘치고 있는데도 반응을 안 해. 그렇게 받은 은혜와 기적이 있음에도 예수님의 관심사에는 아무 반응을 하고 있지 않아. 아니, 저 같은 경우도 허리디가 났을 때 너무 감사해서 뭐든 주께 드리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니까 아깝더라고. 이게 인간이야.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나 같은 것이 이렇게 큰 교회 후임으로 세우고, 또 나 같은 것을 개척해서 목회하고, 나 같은 쓰레기를 구원받아서, 은혜 받아서, 비전 받아서 이렇게 일진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훌륭하게 세워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감사, 감격은 다 잊어버리고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에 1도 반응하지 않는, 자기 도시락이 있는데 내놓지 않는, 시대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내가 공급하지 않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죠. 한국 교회가 머리만 굴리는, 계산만 하는 거야. 지금의 시국에 괜히 동조했다가 블랙리스트 올라가면 내 목회 망한다, 괜히 올바른 소리 했다가 성도들 떠나면 교회만 피본다. 그게 왜 피보는 거야? 복음이 증거되는데.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사랑하지, 그러나 그 영혼이 복음과 상반된 길을 걸으면 쳐다도 안 봅니다.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칼로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교회 성도들이 떠나는 거 교회의 유익입니다. 왜? 십자가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근데 그 오리지널 복음을 싫다고 나가? 그러면 뭐예요? 교회의 순수성이 더 지켜지는 거야. 그게 차라리 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빌립처럼 계산하지. 떠나면 헌금 줄고 교회 망한다. 그러니까 그냥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면서 everybody, it's okay, so, 쎄쎄 하면서 다 불러 모으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버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주님이 너는 그렇게 부요하면서도, 그렇죠? 능력이 있으면서도 예수를 버리는 그런 교회처럼 된 거예요. 하나같이 빌립 같아. 빈들에 앉아서 계산만 하고 있어. 오병이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이익이 있을까 없을까. 가끔 그래. 목사님, 저 성도 나가면 큰일 납니다. 뭘 큰일 나? 마귀수께 나가야지. 저 헌금을 많이 하는 분이 나가면 목사님 교회가 어려워져요. 주님이 그 짓입니까? 헌금 많이 하는 성도 나가면 왜 교회가 어려워져? 더 부흥하지? 우리 교회 그래서 더 부흥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빌립처럼 계산하고 있는 성도인가. 물론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인 거 알아요. 교회를 위하고 재정을 위하는 마음 알아요. 근데 본질을 못 보는 거지. 본질을. 예수님이 너를 영접하면 거기서 축복을 빌고 너를 거절하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그랬는데 왜 주님이 먼지 털어버리는 마귀 새끼들 나가는 걸 붙잡으려고 그래? 그래서 한국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중고등부에게 그 올바른 복음주의, 그리고 중고등부에게 그 다음에 이렇게 보수적 세계관 이런 거 가르치면 학부모들이 싫어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가르쳐야지 중고등부 애들에게 올바른 걸, 진리를. 하나님의 자녀지 부모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청지기 의식도 없는 거야. 청지기 의식도 없는 거야. 즉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보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해서 그 먼 거리까지 다 달려왔어. 근데 예수님께서 배고플까 봐 이들 어떻게 먹일까라는 문제를 내놨을 때 누구도 예수님에게 다가가질 않아. 예수님을 위해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지금의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았어요. 받은 은혜가 큰 만큼
책임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고 내어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러질 않아. 그래서 천국 제일 못 갈 인간들이 목사, 전도사, 사역자, 교역자들이야. 주님의 종이라며, 청직이라며 인본주의 신학에 가득 차서 그건 그거고요. 받은 은혜가 큰 만큼 십자가를 지는데, 받은 은혜가 큰 만큼 헌신하고 내어주는데, 사랑이 큰 만큼 나를 비우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도시락 하나 내놓지 않았다니까. 그 어린 가난한 아이가 도시락을 싸울 정도면 대부분 다 싸워. 그리고 그 당시 때는 거의 그렇게 나갈 때 다 도시락 싸고 다녀. 저는요, 그 교회 학교 지금 첫째 주 우리 전교회 구역 예배할 때 이 간식이나 여러 가지 뭐 너무 힘들지 않지? 지금 뭐 이게 너무 힘들어. 뭐 맞출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우리 교역자에게 그랬어. 그 첫째 주는 애들을 만약에 이렇게 교회에 두거나 하게 되면 도시락을 싸서 보내라고 하자. 그랬더니 성도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그 왜 싫어? 도시락 싸니 왜? 교회를 위해서인데, 구역 예배를 위해서. 싫어요? 자기 새끼 도시락 싸주라고 이렇게 밥에다 이렇게 쫓고, 그러면 애들 이렇게 모여서 선생님하고 뭐 얼마나 좋아.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리고. 만약 이런 얘기 했을 때 감사합니다. 그거 좋은 방법입니다. 했는데 도시락을 싸낸다. 야, 교회로 옮기자. 바빠 죽겠는데 도시락 싸낸다. 주일. 누구도 교회를 생각하지 않아. 목적. 전 성도가 소그룹으로 활성화되고 친밀해지고 말씀 나누고,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도우려고 해야 되는데 지 귀찮은 건 죽어도 안 하려고. 우리 교회 아직 내가 말하는 그 우리 교회 얘기한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그런다고. 한국 교회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헌신하고 내어줌이 있어야 돼. 그러진 않아.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정치가 교회와 교인과 목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왜? 1도 움직이지 않는 대형 교회들 봐봐요. 지금 1도 움직이지 않는 교단들 봐봐. 예전에 박근혜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사건 일으켰을 때 막 성명서 냈잖아요. 막 탄원서 내고 시국 선언문 내고. 근데 지금 아무도 안 내. 무서워서 안 내는 거야. 무서워서. 악이 무서워서 안 내. 무서워서 안 내. 너무 우습지 않아요? 현직 대통령 연극하면서 죄명이라는 말했다고 지금 고소고발당해서 교회가. 근데 지들은 어떻게 했어? 여자 대통령 누드 걸어놓고 얼굴 깔아놓고 목에다 강아지에서 끌고 다녔잖아. 이렇게 철로 해서 막 광화문 끌고 다녔잖아. 그때 걔네들 아무 말 안 했잖아. 지들이 그랬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내로남불이야. 그런 정당 왜 좋아해? 이게 쇠뇌된 거야. 마귀에게 속은 거야. 물론 두 정당 다 의미가 없어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를 폐쇄하겠다는데 대형 교회가 아무 말을 안 해. 아무 말을. 어디 하나 뭐 성명서를 내지. 오늘 요번에 그 주요셉 목사님하고 몇몇 분들이 국회에서 오늘 성명서 냈더라고. 그 열심히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분들만 한 번 딱 냈어. 아무도 안 내. 아무도.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리고 더 나쁜 건 뭔 줄 아세요? 어쨌든 그렇게 반응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저도 막 반응하잖아요. 그런 교회와 목사, 성도들 같은 교인이 욕해. 왜 이렇게 분란들 일으키니?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에 올바로 반응하는 교회를 욕하는 또 다른 교회, 올바름을 욕하는 또 다른 목회자, 성도들, 같은 교인이 교인들 욕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응원과 지지는 못해줄 망정 자기들까지 손해볼까 봐 복음으로 반응하며 일어나는 같은 형제자매, 같은 교회가 핍박하는 이 현실. 침묵하고 있는 5,000명, 2만 명. 결국 시대적 책임을 지지 않는 교회와 성도와 목사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의 정체를 지금 폭로하고 있어. 오병이어의 이 사건 속에 15절에 폭로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정체를 뭐라고 폭로하고 있어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느니라. 여기서 포인트가 예수님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 붙잡고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추구하는 자들 있죠. 그러한 자들에게서 예수님이 떠났다 안 떠났다? 떠났다. 그럼 여기서의 떠났다는 의미가 뭔 줄 아세요? 구원을 잃어버렸다.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예수님이 도망가고 싶어 할 정도의 존재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아졌어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자들을 주님 피해서 도망가셔서 지금 구원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오늘 김건희 재판 판결이 났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 판결했던 우인성 부장판사의 그 마지막 워딩을 딱 듣고, 뉴스를 우연찮게 봤는데 그 워딩을 듣고 진짜 많은 생각을 했어. 판사가 법정 용어를 안 썼어. 난 너무 충격을 받았어. 그 우인성 판사가 김건희 재판, 이게 얼마나 지금 이 마귀 새끼들이 죽이려고 달려든 재판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예? 근데 그 판결을 하는데, 그렇죠? 뭐 지금 그 검사가 뭐 20년에 뭐 몇천억을 이렇게 그 선고를 했는데, 이제 판사가 마지막 주문을 하는데 뭐 징역 1년 몇 개월에 아주 솜방망이 이 판결이 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 우인성 판사가 그 말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고뇌를 하고 또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부딪힘을 당했는가, 이렇게 판결을 하면서 마쳤어. 마지막에 저는 진짜로 증거로만 판단했고요, 그래 판사가.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분은요 시대의 이 중압감을 이긴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이게 여러분 판사가 진짜로라는 말을 썼어. 그리고 증거로만 판단했다. 이제 대한민국은요 판사가 증거로만 판단하는 시대가 아닌 거야. 판결이 진짜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로 증거로만 판단했고요. 요번에 뭐 윤석열이니 뭐니 막 특검 조사해보니까 하나도 없어졌잖아. 증거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지금 특검이 특검당한 상황이잖아. 이 마귀 새끼들이라고 지금. 근데 이 판사는 외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김건희 사건이니. 근데 뭐라 해요? 나는 증거로만 판단했고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참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대. 눈치 볼 일이 엄청 많았고 증거 없이도 판단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판사로서 정직하려고 힘썼고 외압을 이기면서 오직 증거로만 판단했다고 당당하게 외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거잖아.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 근데 그 당연한 게 빛이 나. 지금 빛이 나. 그 고백이 빛이 나. 만약에 김건희 재판의 판사가 한덕수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였으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나 내용이 중요하잖아. 지금 그 재판받는 사람이 한덕수다라는 사실이 중요하고 윤석열이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지금 이 세상은. 근데 법은 증거로 판단해야 되잖아. 여러분 똑똑히 들어야 돼요. 이건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어둠이고 뭐가 빛이고 뭐가 진리고 뭐가 정의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뭐가 거짓이고 뭐가 잘못된지를 알아야 돼. 이 판사가 오죽하면 마지막에 저는 진짜로 증거로만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 정확하게 증거로 판단했을 때 김건희가 20년형이 아니라 그냥 1년 몇 개월만 받으면 되고 수천억이 아니라 이 정도만 내면 돼. 철저한 증거. 근데 아무도 말을 못해. 왜? 그게 팩트거든. 지금 대한민국은요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시대가 돼버렸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 그 어디에도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유를 누리면서 엄청난 의료 혜택을 받고 정말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지금 살고 있거든. 우리 여러분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제도 세계 최고입니다, 진짜.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 6.25 전쟁 이후에 공산화 될 뻔한 나라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 대해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이게 얼마나 자유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자유예요. 현수막 막 걸 수 있었어. 근데 지금 현수막 걸면 어떻게 돼요? 경찰이 고발당해서 지금 현수막 건 사람 지금 잡아갔잖아요. 여러분 잘, 이게 사회주의고 전체주의예요 지금. 이런 시대가 돼버렸다니까. 근데 이 자유를 엄청 누리면서 살았음에도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정의가 무너지고 사법과 입법이 무너짐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너무나 개탄스러운 거지. 2만 명이 앉아있는데 배고픈 문제를 딱 내놨을 때 은혜 받고 축복받고 병 치유받고 구원받고 또 은혜 받길 사모하고 주님과 친해지고 싶고 어쨌든 줄되고 싶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왔음에도 배고픔, 5천 명을 먹어야 된다는 이 배고픔의 문제 속에 이 5천 명이라는 숫자 계산이 되고 여기서 내가 했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것들 계산하느냐고 예수님이 고민하는 그 고민을 같이 고민하고 그 고민에 동참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나님 저에게 훅 한순간 몇 초 사이에 그냥 확 그냥 저에게 그냥 부어 주셨어요. 오직 자기의 이익, 그 이익 때문에 거짓말하고, 나 그 누구야 그 특수 무슨 사령관, 그 거짓말한 사령관 있죠. 그 누구지? 누구예요? 박종근인가? 와 진짜 그 자식들이 보면 뭐라 그럴까? 예? 민주당에 속아가지고 진짜 거짓말하고 다 드러났잖아요. 거짓말 다 드러났잖아. 그 올챙이 글씨를 글자로 만드는 이 놀라운 창조의 능력들, 막 언론이 그렇게 다 무서워. 이제 우리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렇게 악법이 만들어지고 막 그냥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막 탄핵을 남발하고 막 이런 거대한 거학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바른 정의와 진리와 공의를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 이 시대적 책임감을 가지고 양심과 보편적 정의, 양심은 마지막 사이렌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 통로로 남겨둔 게 양심이야. 양심. 근데 이 양심에 다 화인을 맞아버렸어. 사이렌이 안 울려. 불이 나도 사이렌이 안 울려. 망가져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대 속에서 최소한의 양심, 그리고 보편적인 정의, 또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세상에 말하고 외치는 자들, 책임지는 자들이 돼야 된다. 책임지는 자들. 이번에 우리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긴급 운영위원회를 소집했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 필리핀 선교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애들 등록금도 많이 늘어나고, 또 우리 교회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지고, 또 경제가 어려우다 보니까 우리 안수입사 권사임에도 불구하고 11조를 하다가 못하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교회 재정은 어렵죠. 나가는 것은 증가했는데 교회 재정은 줄어드니까 당연히 어려워져. 그래서 제가 메꿀 수 있는 한 최대한 막 메꾸면서 걸어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재정을 잘 안 모아요. 거의 다 흘려보내요. 근데 들어오는 금액이 줄면 당연히 어렵지.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하다가 제 힘으로도 이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우리 운영위를 모아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 개척 19년 만에 처음으로 대출을 좀 받아보자 그랬어. 대출을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5년 기한으로 갚으면 우리 능히 갚을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부흥할 거니까 그래서 급하게 해결할 것들, 우리 필리핀 등록금 애들 등록금 못 내고 있는 거 좀 내주고 이렇게 하자고 의견을 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운영위원회의 의견에 감동을 받았어.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잖아요. 교회인데 교회 재정이 어려운데 대출부터 받아서 하는 것은 성도수의 책임감을 상실케 하는 거예요. 수준이 높아 우리 운영위원회. 내가 부끄러웠어. 그러면서 내가 섬기는 교회인데 대출이 아니라 성도들이 힘을 모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근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 돈 내라고 할래나 보다, 뭐 그런 마음 들죠. 근데 진짜는 어려워? 조금이라도 보태야 되겠다. 이게 진짜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은혜 받아.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 부담 주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를 알아. 그래서 교육을 좀 못 시킨 게 하나님 앞에 늘 죄스러운데, 근데 보니까 잘 자랐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먼저 본을 보이겠대. 그래서 성도들에게 1인당 한 20만 원씩 목적 헌금을 내게 하자. 20주년 기념 비전 헌금으로.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하고 대출 받지 말고, 그리고 우리 권사나 안수집사들 50만 원씩 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이번 주일날, 난 광고 안 했잖아요. 근데 이번 주일날 먼저 내셨어. 벌써 50만 원씩 내셨어요, 운영위원회 분들이.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남편은 운영위원회, 아내는 권사야. 그럼 100만 원 내야 돼. 근데 괜찮대 막. 나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대출 받지 않아도 그 정도 금액 모을 수 있고, 그게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 아닙니까? 그러는 거죠. 또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분들은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보세요, 지금 목사님들이요 자기 몸 살리기 너무 바빠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담대하게 진리를 외쳐주시고 시대와 세대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에 은혜를 받았대. 그러니까 이게 좀 괜찮을 때는 제가 그렇게 강하게 안 하다 몇 번 했지만, 더 블랙리스트 될 확률이 높아질 더 큰 소리를 내니까 더 고맙대. 그리고 방문해 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인사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속이 시원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글로벌 처치 너무 좋다. 네. 보세요, 목사는 목사로서 시대적인 책임을 지려고 하고, 성도는 성도로서
교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 글로벌 처치 멋지지 않아요? 감동이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알다시피 19년 역사가 다 증명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만 하고 선교의 외길을 걸어왔고. 여러분들이 뭐 저의 삶을 다 알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뭐냐면, 좋은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는 그 설교 말씀이 지금 광야에서 울려 퍼지고 있어요. 2만 명이 모여서 은혜를 받았어. 2만 명이 다 은혜를 받았어. 말씀 중에 신의 역사가 안 일어났겠습니까? 신의 역사가 일어났죠. 치유,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다 드러나요. 왜? 예수는 막 서로 붙잡으려고 했어. 기적이 많이 일어난 거야. 그걸 경험했어. 근데도 그 누구도 모두의 배고픔의 문제를,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그 배고픔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 모두가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구원을 받았는데도 지금 교회가 폐쇄될 법이 발의가 되고 교회가 위기 속에 있고 악이 지배하는 이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흘러가고 있는데도 그 어떤 교회도 교단도 대형교회도 아무 말하고 있지 않아. 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못돼 처먹었냐라는 거죠. 아무도 배고픔의 문제,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는 문제에 침묵하고 있는 거야. 아무도 나서지 않아. 오직 계산기만 머리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론을 보면 계산한 대로 1도 되지 않아. 빌립이 계산한 대로 되지 않아.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어요? 책임지는 한 어린아이. 여러분, 책임짓는 한 어린아이. 그냥 어린아이가 은혜 받은 도시락을 내놓는 수준의 낮은 수준의 설교가 아니라 이 아이가 받은 은혜에 대한 책임을 진 거야. 어린아이가 너무 은혜 받아서 우리 예찬이는 교회에 가면 간식을 받으면 내 방에 그걸 날 줘. 교회 학교 아이의 간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죠? 그걸 줘. 은혜 받은 거야. 책임을 지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받은 은혜를 하나 더 올려드립니까? 은혜는 이빨 밖에 사모하면서 단 1도 책임을 지지 않아. 솔직히 재직이 11조를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가르치지 않는 교회도 나쁜 교회지만 어쨌든. 근데 이 어린아이는 그냥 도시락을 내놓은 게 그냥 내놓은 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지. 그래서 이 한 아이, 책임지는 한 명 때문에 2만 명의 배고픔이 해결됐어.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책임질 줄 아는 한 사람. 다시 말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향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빛이고 소금인 거예요. 썩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썩을 때 썩지 않게 하는 외침이 있어야 돼. 어둠이 우리를 덮을 때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빛을 비춰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왜 조용히 하래? 교회 보고 왜 얘기하지 말래? 그 마귀 새끼예요. 그 말하는 사람들. 인본주의야, 인본주의. 책임진 이 한 아이 때문에 2만 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 어려도, 가진 게 비천해도. 또 2만 명대 애기 도시락. 이게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이야. 그렇죠? 2만 명대 어린아이 도시.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 저도 군대 갔는데 내무반에 12명이 앉아있는데 다 배고파요. 근데 내 주머니에 초코파이가 있었단 말이야. 이걸 12명이 나눠 먹자니 이거 뭐 코딱지. 나 화장실 가서 혼자 먹었어. 인간 이렇게 비참해. 나 그때 어렸어요. 청년 때. 이렇게 비참해. 거기다 내놔봐야 이게 왜 입맛 버린다고 그러죠? 안 먹는 게 낫지 차라리. 그러니까 간 거야. 근데 이 어린아이 봐. 2만 명대 이 도시, 이게 비교가 돼? 우리 교회 십자가탑이 개척했을 때 어떻게 세워준 줄 알았어요? 어떤 애가 5,000원인가 1,000원 헌금했어요. 우리 교회가 십자가탑이 없었어. 돈이 없어서 개척했을 때. 그래서 주일학교 누군가 십자가탑을 1,000원이었다. 십자가탑을 세워주세요. 목적금 1,000원을 낸 거야. 그래서 속으로 어이가 없었어. 1,000원 어떻게 십자가탑을 세워? 그리고 한 달 뒤에 세워줬어. 진짜예요. 그 한 사람이 순종이 어른들을 부끄럽게 했나 보지 뭐. 나 지금도 기억이 잘 안 나. 옛날 기억을 자꾸 까먹어. 그래서 나는 악인을 만나도 기쁘게 돼. 자꾸 까먹어서. 그래서 진짜 십자가탑이 세워졌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한 사람이죠. 책임을 지는 한 사람. 말이 안 되잖아. 2만 명대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근데 책임지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기적이 위더스 하는 거예요. 이번 캠프 제목이 위더스예요. 내 설교 제목 위더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위더스 함께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책임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책임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
세상에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해야 돼요. 교회 폐쇄법은 사탄의 법입니다. 그 법을 발의한 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은 사탄의 편에 선 거예요.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맞아요, 틀려요? 당연하지. 근데 그들을 왜 지지합니까? 털어버려. 여러분들이 아무 유익이 안 돼. 오히려 그것들을 지지하고 좋아하면 마귀 새끼가 그것들을 타고 여러분들을 쇠뇌시켜요. 제가 얘기했죠. 특세 때 사탄의 전략, 우리의 틈새를 공격하고 우리의 뇌의 구조를 바꿔버린다고. 뇌의 구조를 바꿔서 이재명이 너무 좋아 막 이렇게 돼.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의 큰 돌을 골라내고 작은 돌을 골라내고 자잘한 돌까지 다 뽑아내겠다고 말한 그 사람이 좋대. 좋대. 미안하지만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100% 이해해. 세상 사람들이고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면 내가 봐도 좋아할 만해. 내가 봐도 막 나에게 돈 주니까. 세상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어.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니.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다 뽑았어. 돈 줄 줄 알고 잘 풀릴 줄 알고. 근데 예수를 알면 그럴 수가 없죠. 지금 교회를 폐쇄한다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 수 없어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그 예수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졌어. 그 교회를 다녀. 근데 그런 성도가 그런 마귀의 정당, 마귀의 정치인들, 악법들에 대해서 지지한다? 침묵한다? 아니요. 우리는 악한 것은 악하다고 말해야 돼. 배신자는, 국힘도 배신자는 배신자라고 말해야 돼. 난 글까지 썼어. 그놈들 출당시켜야 된다고. 저항해야 돼. 아닌 건 아니라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가뜨리고 선교의 강국, 복음의 강국 이 대한민국을 회파하고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 설교의 자유, 설교의 자유. 왜 차별금지법을 목숨 걸고 막는 목사님들이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그 법이 통과되면 설교로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목숨 걸고 막는 거예요. 지금 이해해요? 그게 통과되면 설교를 못해. 아니야, 물론 우리는 할 거야. 그분들도 할 거고 나도 할 거야. 근데 10억 벌금을 내야 되고 잡혀가야 돼. 근데 여러분 왜 침묵하고 있어?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어. 근데 그 예수의 말씀을 온전하게 못 전하게 하는 법과 정치인들을 왜 지지해? 꼭 여기는 안 지지하는 분들 모여있는데 이상하게 오신 분들이 혼나. 교회도 꼭 안 온 사람들이 혼나야 되는데 왜 교회를 안 옵니까? 온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있어. 나 그래서 상당히 좀 미안해. 정말 진짜. 그리고 안 온 사람도 뭐 있다. 그 다음날 와서 아무래도 목사님 안녕하세요 막 그래. 온 사람도 엄청 혼났는데. 그렇죠? 그래서 선은 계속 선으로 향하고 악은 계속 악으로 향하는 것 같아요. 왜? 회개할 기회를 못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잘하면서도 찔리니까 또 더 텐션 이렇게 텐션 받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길이 온전히 열려지는 거지. 예수님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면 가서 축복하고 함께 거하고 함께 먹고 함께 같은 친구, 동료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거나 너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신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리라고 했어요. 이거 뭐 완전 손절하라는 거야. 손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관세가 25% 높아진 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내가 뉴스를 오랜만에 뉴스보다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어. 저는 요즘 외신 뉴스를 많이 보거든요. 한국 건 잘 안 보고. 근데 25% 관세가 높아졌다니까 한국 방송에서 그 레거시 미디어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뭐 트럼프의 발작이 일어났다는 뭐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근데 그게 국회 비준을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기로 다 약속이 돼 있는 걸 지들이 안 한 거야. 근데 오늘 뉴스 보니까 진실이 밝혀지니까 또 그래. 국회 처리하는 게 대통령이 그래. 국회 처리가 너무 힘들다.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비준 처리를 못했다고 뻔뻔하게 자기네들 탄핵 하룻밤에 막 처리해버리잖아. 지들이 다수당인데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 한다니까. 이 쓰레기들은 대놓고 거짓말해.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전광석처럼 통과시켜버리잖아요. 근데 미국 요구 들어준다고 하면 자기네들 지지자들이 막 반대할까봐 그거 서랍에 넣어놓고 침묵하고 있었던 거야. 가만히. 근데 트럼프는 약속을 딱딱 지켰거든요. 그 기한대로. 그리고 일주일 전에 편지도 다 다시 보내서 빨리 해라. 근데 지들이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헛소리 하는데 시민들이 요즘에 그 미디어 리터러시가 발달하다 보니 그게 높아지다 보니까 팩트 체크를 하니까 이 주류 언론들도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뉴스 보니까 제대로 말하대. 그 비준을 해야 되는데 뭐 연기가 기간이 안 정해져 있어서 우리는 그냥 놔두고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해야 될 줄 몰랐다는 등 구차한 거짓말들 하고 이 꼬라지들. 그렇죠?
근데 모르는 백성들은요, 아, 미국 왜 그렇게 난리야? 트럼프 왜 또 저라리야 막 이래 막. 우리가 잘못한 건데. 자기 지지자들한테 미국 요구 들으면 욕 먹을까 봐 지들이 묻어놓은 건데. 그렇죠? 그래서 25% 관세 얻어맞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미디어 리터러시를 높이시길 바래요. 예?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그 어디에서도 빛을 발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어둠에 잠식당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오롯이 우리가 져야 돼. 여러분, 외쳐야 돼.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국회에 가서 울면서 얘기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한들 지금 안 바뀔 것 같은, 너무 거대 과학인 거야. 그 목사님이 울면서 너무 거대 과학인데 자기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어떻게 했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계란으로 밟기 같은 건 거야. 근데 외쳐야 되기 때문에 외치는 거라는 거지. 그게 맞죠? 그게 맞지. 그게 맞지. 조금이라도 그 거대하게 우리를 덮는 걸 미루려고, 조금이라도 늦게 오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야, 최선을. 근데 그걸 도와야 될 2만 명이, 5천 명이 앉아서 가만히 있어. 지 주머니에 돈이 있어. 지 주머니에 도시락이 있어. 지 삶에 권력이 있어. 지 삶에 힘이 있어. 근데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결국은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받아요. 다 받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외쳐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악한 자들과 손절하고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를 외쳐야 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치예요? 내게 주신 이 대한민국과 내게 주신 이 교회, 내게 주신 이 세대,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먼 나라 보듯 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그런 악법들 국회 청원에 서명하라는 거 열심히 서명해야 돼. 우리 청년들 지금 백수들 많지? 시의원 출마하라니까 그냥 돼. 출마해서 거기서 막 하고 싶은 말 다 해. 말해야 돼요, 제발. 계속해서 외쳐야 돼. 페북의 목사님들이 시내 그 악단 보러 갔다니까 좋아요를 많이 눌러줘. 근데 뭐 하나 정치적 포스팅 아무도 안 눌러. 드러나고 싶지 않으신가 봐. 근데도 감사하게 참 그게 있더라고요. 내가 아주 잘 아는 좌파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개종하진 않아. 이렇게 복음주의로. 근데 좋아해, 나를.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헤로당 같아, 헤로당. 헤로당이요, 못해 처먹었거든요. 근데 세례요한을 좋아했어. 그 세례요한을 되게 좋아했어요. 자기의 치부를 막 찔러야 돼. 세례요한을 너무 좋아했어. 왜? 진리를 말하니까. 그러니까 그가 헤로당은 유대인이란 말이야. 유대인인데 분봉왕이야. 로마에게 왕권을 위임받아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됐는데, 유대인의 피와 율법에 대한 기준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좋아. 좋은데 자기 반대손에 잡혀 있는, 좌쪽에 있는 정권과 권력과 돈과 쾌락과 향락을 못 버리는 거지. 근데 자기는 연약해서 거기에 안주하고 있지만 세대를 향해서 옳은 소리를 내줬던 요한이 좋아서 요한을 방해하지 않았어. 그가 설교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어. 권력으로 막지 않았어. 누가 막았어요? 그 거지 같은 마누라가. 그래서 결혼 잘하시길 바래요. 그 마누라가 딸하고 짜가지고 칼춤 추고 목배라고 해서 죽인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헤롯은 비겁했죠. 그러나 거기서 뭘 배우냐면, 그래도 복음을 아는 자들은 올바른 말을 하는 자들 좋아해요. 근데 올바른 말을 하는 자들 공격하는 목사들 있죠. 교회들. 그건 진짜 사탄 새끼들이에요. 마귀 새끼들이에요. 마귀 새끼는 어감이 괜찮아. 사탄 새끼는 좀 어감이 안 좋네. 왜 그러지? 마귀 새끼, 사탄 새끼 똑같은 건데? 받침이 있어서 그런가? 내가 지금 의도로 계속 욕하는 거 일부러. 사탄 새끼, 마귀 새끼. 그러네? 진짜? 사탄 새끼는 되게 어감이 세네. 마귀 새끼. 여러분, 미안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제가 그 외국 언론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심각하더라고. 지금 대한민국이 아주 북한도 그렇고 지금 그러면서 지금 원고가 날아가가지고 마지막에 다시 막 정리하고 조금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그 들판에 쫙 4월에 들판에 쫙 앉은 5천 명을 보여주시면서
그 이미지가 훅 들어오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딱 보여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걸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스크립트를 준 건 원고가 날아가서 다시 써서 올라간 스크립트야.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니라. 그 5,000명 중에 서로가 나도 도시락 있어, 나도 도시락 있어. 50명씩 둘러 앉았단 말이에요. 50명씩 둘러 앉았으니까 5,000명인 게 대충 개수가 된 거야. 애들 빼고 50명이 둘러 앉았어요. 그럼 솔직히 말하면 거기서 도시락 몇 명만 꺼내놔도 허기 때워. 그 당시는 그 짠 멸치대가리 하나 먹고 그 까끌한 빵 하나 먹고 그냥 때우는 시대야. 그렇죠? 그럼 5개, 보리떡 5개 5명 먹어. 50명씩 앉았잖아. 거기서 4, 5명만 한 10대 명만 있어도 충분히 먹고도 남아. 근데 아무도 안 내놨어. 아무도 안 내놨어. 책임지는 자들이 없어. 그렇게 은혜 받겠다고. 병 고침 받았는데, 죽은 나를 살려줬는데, 구역 예배 그냥 할 데 없다고, 밥하기 싫다고, 봉사 성경학교 하기 싫다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멀어진 거죠. 그러면서 지적인 욕구만 채우고, 설교가 뭔가 세련되면 좋다, 조금만 설교 식상해봐, 아유 우리 목사 이제 끝났다, 죽었다, 막 이러고, 교회가 뭔가를 주면 너무 좋고 달라고 그러면 또 짜증내고. 그러니 이 세대가, 이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안다라고 말하는 우편, 오른편의 선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만 명이 각자가 그 중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몇 명만 일어났어도, 그렇죠?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도망갈 일도 없었어. 다시 말해 우리가 버림받을 일도 없어. 7교회 중에서 5교회가 버림받았어. 만약에 각 교회마다 책임지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만 일어나서 책임을 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 책임지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과 책임지는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서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믿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건강하게 하십니다. 저는 그것에는 분명한, 제가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기 때문에 일하는 자를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입고 없고를 따지면서 비를처럼 계산하는 그 순간 책망받는 거예요. 입고 없고를 떠나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 성경학교 교사가 메어 터지고 식사봉사 서로 하겠다고 달려들고, 우리 비전 헌금합시다 막 서로 하려고 막 난리를 치고, 주차봉사 내가 하겠습니다 막 하고, 그 교회가 든든히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 돈 주고 서비스를 맡기고 다 용역을 맡기지. 봉사와 헌신과 섬김이 없어. 인내가 없는 이 시대. 예배가, 모 교회는요 초 단위로 콘티가 짜여져 있어. 장로님이 딱 시간, 아예 콘티가 쫙 나온대요. 몇 분까지. 그래서 장로님이 기도를 좀 길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안 시킨대. 왜? 성도들이 1시간 안에 쌈박하게 예배가 끝나야 된대. 누구를 위한 예배야? 주님을 위한 예배예요? 사람을 위한 예배야? 그럼 또 그래. 그렇게 비판하면 최선을 다해야죠. 1시간 안에도 얼마든지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말도 누구를 위한 거야? 사람을 위한 거야. 성령님이 감동을 주면, 유두고가 졸 정도로 바울은요, 여러분 내가 바울이 아닌 걸 감사 여겨야 돼. 바울은 설교하면 5시간이야. 5시간. 그것도 별 내용도 없어.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눈이 멀었고, 이 얘기를 5시간 맨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걸 5시간. 난 맨날 제목도 다 바뀌잖아. 근데 1시간에 딱 맞게 하는 게 세련된 설교, 부흥을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만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에게는 별 의미 없어요, 사실은. 내가 작년까지 계속 스트레스 받았던 그런 말 자꾸 신경 쓰고, 사람 신경 쓰고, 자꾸 뭐 신경 쓰고, 뭐 하지 말아요. 내가 그걸 너무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 안 바뀌면서도 신경 쓴 거야. 이게 뭐냐, 난 안 바뀌어. 설교 원고도 짧게 했는데 몸에 뱄나 봐. 내 몸이 알아, 1시간을. 그래서 그때면 딱 끝나. 원고가 30페이지여도 1시간, 2페이지 준비도 1시간 하더라고. 나는 대지만 써갖고 온 적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근데 술술 나와 그럴 때 성경이 확 이빨이 또 감동이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 시간 꼭 채워줘. 참 이게 습관이 무서워. 그렇죠? 근데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 말을 계속 들어. 그래, 빨리 끝내야 돼, 빨리 끝내야 돼 하면서도 계속 하는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었던 거야. 지쳤던 거예요, 막. 그러니까 두 마음인 거야. 인간의 원함과 하나님의 이 사이에서 계속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 뭐 해. 근데 또 말하잖아. 내가 또 막 목사님 성도 얘기하지 하지 말아야 또 해. 아유 또 했어. 막 이러고 막 또 하지 말라고 또 소리 듣고 막 그러고 이러니까 내 이 마음이 많이 상했나 봐. 근데 기도원 딱 갔다 와서 여호와만 앙망하니까 다 들어.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내일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도 안 피곤해. 너무 자유해. 자유해. 이런 뭐 율동이 있던데, 그렇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러지? 하나님의 사명이 있구나.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렇죠? 그리고 맡긴 우리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합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큰 소리로 시작. 오병이어를 통해 바라보는 이 시대. 나는 이 시대 한복판에 그냥 앉아 있는가? 은혜 받고 고침받고 치유받고 예수와 친해지고 싶고 예수에게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찾아는 왔지만 예수께서 고민을 던지셨을 때, 시대에 어떤 물음을 던지셨을 때 침묵하고 앉아있는 그 5,000명 중에 한 명인가? 아니면 이 시대를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도시락을 들고 나오니 어린아이처럼 내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컨디션이나 물질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냥 말씀에 반응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인가? 작지만 내 것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할 말을 하고 외칠 것을 외치고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 길을, 십자가를 같이 지고 자기의 무덤을 내어드렸던 자들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이 시대를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비겁하고 초라하고 추하게 침묵하고 외면하고 못 본 척하고 돌아서는, 주님이 피하는, 주님이 도망가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비겁한 그리스도인인가? 나의 신은 정치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반성경적인 법을 입법하려고 하는 자들의 편에 설 수가 없다라는 거. 그들을 좋아할 이유도 없어요. 그분들이 뭐 해줬어? 뭐 받았어요? 뭐 받았어요? 왜 좋아해? 왜 추구해? 목사님 70년대 80년대 그거 여러분 공부를 똑바로 해보세요. 똑바로 공부를 해보세요. 그리고 70년대 80년대가 오늘에 사는 여러분들 왜 움직여? 그게 왜 움직여? 미래가 오늘 우리를 움직여야지. 그래 안 그래요? 또 제 설교 때문에 힘들고 괴로우실 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을 중심을 잘 헤아려서, 반주를 해주기가 싫어요? 기분 나빠? 희영아 너 저기 저쪽 좋아해요? 민주당 아저씨들 좋아해? 반주를 왜 안 해줘? 평소엔 잘하더니만 기분이 나쁜가 보네. 취업한 거 축하해요. 취업하기 힘든데 취업을 했어. 우리 시간 짧게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할 말을 좀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남지 않은 이때에 갑자기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러우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기름이 있어야 되니까. 기름은 행함이라니까요. 이게 종교적 교사들에게 교육받은 아이들이 문제야. 역사관도 잘못되고 세계관도 잘못되고 신앙관도 잘못되고. 이 시간 하나님 이 시대를 책임지는 내가 되게 하소서. 은혜를 받아서 예수 앞으로 몰려는 왔는데 예수님이 보편적으로 모두의 니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셨을 때 반응하지 못했던 그들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메시지를 먹여야 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이 어둠이 가득한 시대에 내 생명의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먹일까? 그랬더니 주님 지금 말씀 먹이면 감옥 갑니다. 이 말씀 먹이려면은요 지금 변호사 20명이 필요하고요, 지금 이렇게 하면 교회가요 문 닫아서 어려워요. 지금 하면 안 됩니다. 계산해도 모자른데요, 돈을 다 모아도요 이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못 이깁니다. 이러고 있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놨더니 그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 이건 다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을 존재가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빵 조각이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손에 잡히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손에 붙잡히는 그 순간 창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창조 역사가. 한 사람이면 충분할 수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TGC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그래서 가족들 좀 변화시키고요, 친구들 만나면 쓸데없는 소리 하면 여러분 좀 똑바로 얘기해 주세요. 똑바로 제대로 좀 올바른 얘기를. 그리고 내 기준은 정치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정치가 아니에요. 아니 정치인들 좋고 나쁨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난 그래서 성경의 기준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성경을 따르는 자들을 좋아한다. 그리고 성경에 반하는 어떤 법을 입법하거나 하는 자들은 나는 어둠에 외치는 자의 소리이기 때문에 난 말할 건 그거 잘못됐다고. 왜냐면 우리는 영혼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실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책임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합심을 전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빈들에 모인 5,000명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TGC 안에 또 대한민국 안에 십자가 아래 모인 성도들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먹여야 되는데 세상이 그것을 방해하는 이때 책임질 자들이 필요한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충성, 하나님 내게 맡겨준 사명, 내게 주신 이 복음,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여 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시대에 침묵함으로 죄를 짓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외침으로 죄에서 멀어지고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인들하고는 아버지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며 관계를 끊게 하시고 올바른 진리 안에 하나님 담대함으로 달려가 기적의 떡을 먹고자 하는 신앙인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국가가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연약하고 초라한 하나님 그런 거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내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을 되리라, 빛과 소금이 되리라 결단하는 천국 소망을 가진 이 시대의 빛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TGC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사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책임지되 빛으로 생명으로 이끄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TGC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와 같은 지도자로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그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창조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흔들리는 세상 그 한복판에서 굳건히 흔들리게 하지 않는 믿음의 기둥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심각합니다. 마귀가 득세하여 권세의 보좌에 앉아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를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 수중에 두려고 하고 기독교인들의 입을 봉쇄하고 교회를 정치적으로 탄압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 시대 속에서 예수의 생명의 구원으로도 우리가 어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은 그 기독교 탄압과 압제 속에서 목숨으로 싸웠습니다. 침묵하고 있는 교회와 교단들, 대형 교회들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올바른 목소리를 내게 해 주옵소서. 큰 교회, 대형 교회, 공부 많이 한 목사가 좋은 목사라는 인본주의적이고 지극히 마귀에게 속아 착각하고 있는 이 시대, 돌이켜 깨달아 예수님은 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소수와 함께 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소수가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이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어린아이가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 시대의 책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내는 통로가 우리 TGC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TGC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깨닫게 하신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충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삶으로
빛나게 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부모이자 신앙의 선배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